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서 이런 반지를 교환합니다. 사람들은 이 반지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반지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달리 결혼 반지의 그 시작은 영원한 사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 반지를 주고받은 것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 결혼 반지를 주로 철이나 구리로 만들어서 주고 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반지는 남성이 결혼할 여성을 돈으로 산 후에 여성에게 이 반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결혼 반지는 사랑보다는 구속의 의미를, 즉 이제 이 여자는 나에게 귀속되었다라는 의미로 반지를 끼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락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보시는 가락지, 쌍으로 된 이 가락지를 사랑과 정절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락지는 우리의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결혼한 기성 여성인 경우에 바로 이 가락지를 낄 수 있었고, 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은 이 쌍으로 된 가락지가 아니라 하나로 된 우리가 요즘 착용하는 그런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부부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부임해서 결혼식 주례를 한 지가 20번 가까이 됩니다. 단 한 부부도 사랑의 서약을 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는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언제나 신실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겠다 그리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는 상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남편이 그 결혼의 서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곧 신랑이 되시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신부될 자격이 되어서 훌륭해서 그래서 신부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
이 말은 국가도 소속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집시와 같은 방랑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번성과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복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들의 것인 양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시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헛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긋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얼토 당토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그 자체로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부정한 이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진실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창녀였던 고멜,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고 남편과 함께 먹고 함께 거닐며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고멜,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락과 방종의 삶을 입삼는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 그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헛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고멜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고멜과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에게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치도 않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어쩌면 호세아에게는 정말 잘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 그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당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여인들은 그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즉 고멜은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도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젊고 또 잘 나갈 때, 그래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을까요? 당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 30을 주고 고멜을 사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호세아가 은 30을 주고 고멜을 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은 30에 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단에 속하여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그 몸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그 영원한 사망과 절망 속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멜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고멜보다 더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체면이 있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진리로 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불순종하고 매번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배역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맺어진 두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것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시편 2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던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권능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길을 갈 때도, 그들이 홀로 외로운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인물인데, 이분은 히틀러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감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13살 된 소년과 어른 2명이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 교수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독일 군은 의도적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몸무게가 있으니 금방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13살 된 아이는 너무 가벼우니까 그 교수대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을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원망하며 슬퍼하며 자기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주장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